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21장.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좋게 하실 걸 믿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이미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있다라는 건 이미 잘 된 것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인생은 잘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위에서 보니까 여기 꽃 달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네, 이 카네이션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장미 같고요. 여러분들의 얼굴 자체가 이미 꽃입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당신이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아마 우리 뒤에서 안내해 보시는 우리 분들이 예배 설교가 시작되면 가운데 문이 열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설교하는데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 좀 이렇게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옆에 문으로 여시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문을 오고 가게 해주시는 게 다른 분들이 나갈 때도 그쪽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그냥 그 문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하신다고 옆에 문으로 오시게 하는데 막 오실 때 문 찾고 오시는데 어려우시는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막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한테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을 제가 주일이라는 부분을 요즘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버이 주일 날 이제 교회가 먼저 좀 축하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어린이 주일에 맞춰야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또 이 어버이 주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저희 교회 축제의 주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버이 주일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최고의 선물이 받고 싶잖아요. 받으셨어요? 네. 네, 저희 자녀들은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주냐 그랬더니 평상시 감사하고 사니까 안 줘도 되는데 꼭 그날만 특별한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사니 뭐 그날만 특별하게 지킬 이유가 없냐 그랬더니 평상시도 별로 안 감사하는 것 같던데 좀 그날이라도 기념해서 하는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어버이날이라는 개념이 이날만 어머니한테 잘하는 날이고 나머지 날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버이날을 기억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상시에 감사하고 살자는 거거든요. 그날만 어버이를 위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원래 어머니날을 아버지는 소외된 것 같으니까 아버지까지 붙여서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이 어버이날을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선물 받고 싶으시죠?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집 좋습니다. 차도 괜찮고요. 네, 그거 안 되면 뭐 조그마한 뭐 선물 딱 중요한데, 저는 진짜 좋은 선물은 뭐냐면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어버이 주일날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 그리고 멀리 있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모두가 같이 함께 예배하는 날로, 야, 이 날만큼은 너희가 나한테 어버이날로 좀 지키면 5월 8일로 하지 말고 그 주간 어버이 주일날 한번 같이 예배하면 어떻겠니라고 해서 이 어버이 주일날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믿음을 선물하는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이 어버이날이 축제가 되어지고 같이 또 잔치가 되는 날,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이 이 한국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한사랑교회를 저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뭐 어떤 걸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갚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일 때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안 보이면 그냥 광야니까 괜찮은,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한테 요구한 거예요. 야, 통과 좀 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이 에돔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에돔이라는 나라 안에는 이미 이제 곡식이 있고 포도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 공간을 지나가면 물도 사 먹고 포도도 사 먹고 하면서 이 좀 그럴 텐데, 이제 에돔이 그 거부하니까 에돔을 돌아서 지나가야 되는데, 다 돌아가 지나가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다 광야예요. 광야길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살다가 다시 광야를 지나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싫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장에서 5장에 보면 4절부터 이렇게 21장 5절부터 4절부터 보면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길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미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매. 자, 이게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우리는 이 만나를 먹어보고 메추라기를 먹어보기를 너무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은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 표현은 뭐냐면 먹기 싫은 음식, 지겨운 음식, 와 진짜 지겹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럴 만하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지고 여기 곡식들이 있는데 이걸 먹는 게 아니라 또 광야에 들어가서 뭘 먹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원망,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불뱀을 풀어버리세요. 불뱀을 물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이들이 그때서야 회개해요. 좀 달라진 건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회개는 해요. 잘못했다고 회개는 해요. 그래서 불뱀이 퍼지자 죽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 죄를 이제 드디어 인정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드디어 그래도 회개는 한 거예요. 그래도 그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안에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 감사치 못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불뱀이 번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서 뭘 만들어 하냐면 불뱀을 만들어라. 근데 노스로 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든 거예요. 장대 위에 높이 든 이유는 장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려고. 자, 우리 교회가 종탑이 이렇게 높아요. 왜 이렇게 높게 만들죠? 종탑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도록.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 보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종탑을 높이 올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 주변에 건물이 없을 때는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데였거든요. 아직도 높은 곳이에요. 아파트 빼고는 저희가 가장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야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그 의미가 있어요. 장대에 높이 들어서 모든 백성들 300만의 백성들이 보게 만드는 거니까 아주 높게 들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쳐다본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노뱀이 무슨 특효약이 아니에요. 뭐 노뱀을 가지고,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에 물렸으면 독사거든요. 독사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을 빼거나 해독제를 먹어야 되죠. 근데 노뱀이 해독제는 아니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지겨워. 뱀도 보기 싫은데 뱀이 나를 물고 있는데 그 뱀을 쳐다보라고요? 그 뱀을 상징하는 뱀을 쳐다보라고요? 아니 뱀 자체도 싫은데 왜 봐요 그걸? 보기 싫죠. 근데요 순종하고 보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노뱀이 뭐라고? 오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판이 찾아온 이유를 봐야 해요. 이들한테 찾아온 이유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에요. 자,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후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방황을 해도.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온 그들이요, 다시 광야를 가니까요, 이 광야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또 40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40년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가나안 땅에서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믿음 없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10명은 하나님을 의지 못했고 10명은 하나님을 믿어서 갈 수 있다 했고 10명은 못 간다 했는데, 요즘에는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은 다수결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러나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가는 길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해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좋은 걸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감사는 오래 못 가요. 자, 우리가 어떤 걸 가져야, 정말 어떤 선물을 받으면 진짜 기분 좋아서 이 기분 좋은 게 오래 갈까요? 자,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이들은요, 요즘은 폰 좋은 걸 사면요 그냥 기뻐요. 며칠 갈까요? 일주일을 못 갑니다. 아무리 비싼 폰을 가져도 이 폰을요 계속 쓰다 보면 일주일 이상 감사가 안 와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뭐가요? 차. 남자들은 차예요. 여자들은 보석이에요. 아이고, 다른 데 반응을 안 보이시다고 보석의 반응을 보이면 네, 좋은 보석, 좋은 옷을 입으면 이게 있다고 해서 막 슬픔, 뭐 아픔 다 사라지고 뭐 이것 때문에 매일 감사가 일어나요? 안 그래요. 차도요, 이게 얼마나 며칠이나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차는 조금 오래 가요. 한 달 간다고 봐요. 딱 그러면 이제 좋은 집을 딱 샀어요. 매일 감사가 평생 갈까요? 여러분, 감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감사가 안 일어나잖아. 벌써 잊으셨잖아요. 화장실 한 개 있는 집만 얻었어도 너무 좋아하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면 너무너무 기뻐요. 3개 있는 집으로 너무 좋아요. 그렇다 그래서 뭐 이게 감사가 끊임없이 집에 화장실 3개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 방이 4개다 막 5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만 생각하면 갑자기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요? 아니라고요. 사람에는요, 감사는요, 이 마음의 만족은요, 정말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요즘에 얻고 싶은 게 뭐냐면 로또래요. 로또.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로또를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안 맞을 때 로또라 그래요. 걔는 절대 나한테 안 맞는다, 로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부부 관계는 로또입니다. 평생 안 맞았어.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평생 안 맞으니까 너와 나는 항상 안 맞는다, 로또. 근데 로또를 맞으면 진짜 행복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통계를 봤어요. 지금까지 미국부터 시작해서 복권에 당첨돼서 거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여러분, 배우자를 먼저 버린대요. 첫 번째로 배우자를 버린대요. 그리고 가족을 다 버린대요.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지운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요. 근데요, 돈 생겨가지고 새로운 사귄 사람들은요, 거의 이 탕자와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서 다 난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또가 행복하게 해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삶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가 이들에게 아픔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이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들은요, 장수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자꾸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면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뭘 가졌냐에 그걸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제일 감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 자체.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감사해야지. 다른 걸로 하면요, 끊임없이 불평이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 일 안에도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 안에도 매출하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하는 거예요. 물도 줘요. 노동도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그냥 일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요, 공평해요. 아주 공평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줘요. 먹을 만큼만 줘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먹고 그것이 남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갖고 가기 때문에 아주 공평해요.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도요, 사람들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치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과 이곳에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노뱀을 이제 보내시는데, 그 노뱀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노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노뱀만 쳐다보면 낫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어떤 물질, 어떤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거든요. 야, 믿고 보면, 믿고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노뱀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순종은 우리의 목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순종이에요. 노뱀에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바라보라고 하면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보라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림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모이기를 힘쓰는 자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쳐다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노뱀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려 원하는 거라면, 쳐다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본다고 뭐가 달라져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는 기적을 너무 경험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기적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아, 뱀 싫어, 남편 보기 싫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뱀 잡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 쳐다본다라는 건 철저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노뱀을 쳐다본다는 관점에서 순종을 의미하면서 이제는 어버이날로 저는 이 순종의 말씀을 하나를 좀 연관지어서 보려고 해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부모님께 잘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한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부모님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재산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왜 그러면 자녀들이 그 재산 보고 끝까지 잘해. 이런 자녀들은 버려야 돼요. 그런 자녀들 때문이 아니고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재산이 30억 이상만 되면 자녀들은 그런데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한대. 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있다가도 사라져요.
없다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뭐 어떻게 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근데 그 복을요, 저는 더 좋은 단어는 누리더라. 복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재산을 가졌다고 자랑만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을 누리고 장수하며 복을 누리리라. 약속한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이 관점에서, 놋뱀이라는 부분에서,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무엇이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을 저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요. 십계명에서 보면 5번째 계명이거든요. 4가지 계명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5제부터 10제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 관점에서의 이 사랑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춘 이 계명이에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이웃에 대한 것이냐라고 볼 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5가지 관점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되죠? 라고 할 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부모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를 키워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에게 다 해준 거잖아요. 정말 유일하게 좀 부모님은요, 해주고 욕먹는 사람이에요. 밥 먹여주고 욕을 먹어요. 이것밖에 없냐고. 옷 사줘도요, 이것밖에 안 사주냐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 해주면서도 욕먹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부어주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것. 그런데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관점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놋뱀을 쳐다봐야 한다는 이 관점에서 순종이라면 저는 그 순종의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순종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거냐,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공경할 거냐. 먼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안 계세요. 감사하고 고마워하려고 그러다 안 계세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나이가 좀 되면, 저희 나이 좀 되면요, 안 계시죠. 저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장모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시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도 제가 9시 예배 드릴 때 너무 힘이 들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막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11시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때도 그러시더니 우리 어머니 때도 꼭 예배 드릴 시간대 주일날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단련시키려고 그러시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에 대한 저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해요. 그 슬픔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거 당연해요. 이별이니까 당연하죠. 울 수 있고 울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 안에서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그리고 장모님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면서 우리 안 계시잖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버지 진짜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네 진짜 아버지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신이 아니라 어떤 신도요,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가장 잘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할 때, 먼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잘한 선물은 예수님을 선물한 겁니다. 저는 저 때문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장모님도 또한 예수님을, 저희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권사님이 되셔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가실 수 있었던 게 큰 은혜였고, 저희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이 찬양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셨고 그 곡을 너무 좋아하셨고, 저희가 이제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 제가 불러드렸던 찬양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할 수 있었고,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직은 저희 아내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막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장래의 모든 일정을 저한테, 모든 걸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한테 집례하고, 제가 또 우리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시는 그 시간에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예배는 내가 한다. 내가 보내드릴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너무 사랑했던 분이거든요. 참 멋있는 분이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 그래서 그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얼마나 잘하냐면, 동네에 이 죄송합니다, 구걸하시는 분, 거지 같은 분들이 오시면 정말 누더기 같고, 한여름에도 그냥 누더기를 입고 오시는 분이 동네에 계셨대요. 그러면 그분을 꼭 집에다 모셨다가 따뜻한 밥을 해드렸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했대요. 그분이 친척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베풀었고,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존경했고 그 삶을 닮아가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선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자녀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효도는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너가 나한테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다른 건 필요가 없다. 예수만 잘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효도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잘 믿읍시다. 왜냐하면 그게 이 땅에서 생명이 오래가고 장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는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노뱀을 쳐다본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복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읍시다.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합시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할지 부모님에게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한다면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만약 가족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려주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천국 인생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오직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높은 장대에 노뱀이 달려 하나님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게 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